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죠. 특별히 세계적인 아주 위대한 성가를 작곡해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성가를 계속해서 작곡할 수 있습니까? 그 영감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곡을 하나 작곡할 때마다 먼저 무릎 꿇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지혜로는 도저히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없으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의 영감을 주셔서 정말 훌륭한 은혜로운 곡을 작곡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곡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다고 그래요. 자, 이분이 성경의 창세기와 그리고 존 밀턴의 신락원이라는 그 책의 기초에서 천지창조라는 그 유명한 아주 대작의 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곡이 비엔나의 콘서트홀에서 처음으로 연주될 때 많은 관중이 찬 가운데서 정말 성대한 연주를 했을 때 모두가 일어나서 엄청난 갈채를 스탠딩 오베이션을 했어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지휘자한테 하잖아요, 보통. 지휘자한테 막 스탠딩 오베이션 하니까 이 지휘자가 이게 잠깐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병이 들어서 아파서 저 뒤에 발코니석에 앉아있는 이 요셉 하이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한테 박수 칠 게 아니라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렇게 너무도 놀라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하이든을 향해서 막 스탠딩 오베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이든이 뻘떡 일어나더니 무조건 앉으시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가 곡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지혜와 은혜를 내게 주어서 나는 그저 이렇게 쓴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여러분,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자고 그래서 주님께 박수를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전 마지막 기도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애,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뭔가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다. 이것을 고백하셨고 또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주께 영광을 올리는 것인지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하고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때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여행길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붙잡히시는 장면이 나오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염려 많은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고 이 제자들을 먼저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에 했던 몇 가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긴 장면이 나왔죠.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정말 이제 메시아로서 왕에 등극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겠죠. 이 불안감, 죽음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살아날 것이며 내가 부활하게 되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까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살아서 하지 못한 일까지도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할 것이다 라고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불안하지 말라. 오히려 더 큰 엄청난 미래가 너에게 다가온다. 소망의 미래를 제시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의 본문이었습니다. 자녀의 기도의 특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 예수의 이름의 특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라.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장면,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싸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는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장차 나타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다 지배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누구같이 생겼다고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하나님을 닮아 지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물론 부자가 되고 출세해서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은 물론 아니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까 찬양한 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옥탑방이나 궁궐 같은 집이나 어디에 살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내면에서 나오는 그 충만한 기쁨, 그래서 그 행복으로 살아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어떻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 때,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모심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안에서 깊이 흘러나오는 그 기쁨, 그 행복감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 때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 거룩하게 살라. 그러나 왕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성공하신 인생을 사신 예수가 이 안에 있는데 마치 노숙자처럼 냄새 풍기는 그러면서 구걸하는 그런 삶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주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음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모든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아직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으로서는 주님을 아버지를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영광 돌리는 거 그 이전에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듭나는 게 뭘 거듭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늘 불안하고 늘 짜증내던 사람이 기쁨과 행복함으로 늘 이 안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쁜 마음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할 때 이것이 주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려면 바로 예수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뭐예요? 이 아들을 내게 주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한 자로 기쁨에 찬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면요, 아까 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 이것을 제가 이 세상에서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감당하라고 준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2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에게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사람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분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웃을 위해서 내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버린 삶, 내가 가장 손해보는 삶.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정말 참 훌륭한 사역을 잘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제가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 뭐예요? 정말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손해를 보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스스로 십자가를 짐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방관입니다. 어떤 크리스찬 소방관의 기사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크리스찬 소방관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주여,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시옵소서. 또 너무 늦기 전에 한 어린아이를 내가 감싸 안아서 이 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불나서 공포에 떨고 있는 한 노인을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많은 이 화재에서 무엇이 무너졌을 때 가냘픈 그 외침까지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감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지옥 같은 불 속으로 뛰어들 때마다
저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순간 막 폭우가 쏟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언제 또 나도 이 죽음의 위험 앞에 서는가 두려움과 이 공포를 떨쳐주시고, 혹시 아버지 뜻에 따라 내가 이 불을 끄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주께서 나를 정말 쉴 만한 물가에 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내와 가족을 돌봐 주시옵소서. 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이분이 정말 예수님의 삶 같은 십자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지금 기도하시는데,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물론 처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가능하면 이 잔을 명쾌하소서라는 자기의 생각을 먼저 고백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에 완전히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아버지가 주시는 이 고통을 내가 기쁨과 평안 속에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었으면 하고, 그 고통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기를 출산할 때도 제일 고통스럽다는 무통분만, 그래서 무통분만을 선택합니다. 거기다 체크를 하지요. 왜요? 우리는 고난받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주님처럼 피하려 하지 마시고 기쁨과, 내 안에 넘치는 그 기쁨과 그 행복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꾸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처럼 이렇게 질 때, 정말 기쁘게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때,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13년간 사울에게 목숨이 위협받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단 하나예요. 내가 주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는 방법,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전할 때 주께 영광 돌리는 것, 영생을 전한다, 영원한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현장에서 주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생활 현장에서 나타낼 주의 영광, 그것은 뭡니까? 그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전할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것, 즉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영생의 본질, 자, 영생을 전한다. 근데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고 있다. 여러분, 영생의 본질이 뭡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것. 문자대로 번역하면 그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길게, 아주 길게, 오래오래 계속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영생입니까? 주님이 말하시는 영생은 인생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퀄리티, 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오래 안 죽고 계속 사는데, 여러분 허리만 아파도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목 디스크 걸려면 얼마나 아파요? 이거 잠도 못 자. 그런데 영원히 아파.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아서 이렇게 고통당하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반복되지만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영생의 본질은 기쁨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길게 고통받는다면 이것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냥 계속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없어요. 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 말씀은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 다 부활시킨다 그랬어요. 모두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려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다. 그냥 몸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자, 이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이 얼마나 귀한 성경이냐면, 구약의 랍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율법에 능통한다 할지라도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구약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단지 구약에서는 그냥 음부에 간다라고만 됐어요. 자, 천국의 진정한 왕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최초로 밝히신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몸은 영원히 산다. 거지 나사로도 영원히 살고, 욕심쟁이 부자도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이 부자도 똑같이 영원히 살았다. 자, 근데 가는 곳이 달랐다.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근데 아브라함의 품을 예수님이 묘사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너무 경치가 좋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천국은 혼자가 아니다.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그림 한 장으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 부자는 음부로 갔다. 근데 그 음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목이 말라서, 엄청나게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는데 마실 물이 없다. 근데 저 위를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네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시여, 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품에 안고 있는 나사로로 하여금 그 앞에 시냇물에서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물 한 모금만 탁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얘야,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싶지만 여기서 너를 절대 도와줄 수가 없다. 여기하고 너 있는 데 사이에는 큰 웅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지옥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죠. 자기는 지금 목이 말라서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물 한 모금 찍어서 혀를 적시는 것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고통을 계속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면서 받는 고통,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 영원한 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결국 뭐예요? 예수를 못 믿어서 지옥에 가서 그 물 한 모금 못 마셔서 고통을 받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받는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꿈에서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냥 멍청하게 듣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들을 때가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나눠줌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생의 정의를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영생이란 게 뭐야? 아까는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생의 본질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정말 기쁨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 자체는 뭐냐? 무엇을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가? 영생을 준다고 하는가?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좀 컨텍스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영생이란 게 뭐냐? 예수님이 곧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그랬어요. 영생의 정의는 말이다. 영생의 진짜 뜻. 영생의 무슨 뜻이냐? 영생의 정의는 이거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아버지에 관해서 알고 아들에 대해서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야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끔 보게 되면 이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 성적인 접촉을 안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 볼까요?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이 체험적으로 아주 깊은 아주 친한 사이, 교제, 아주 친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관계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친밀하게 안다. 영생이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친밀하게 안다. 내 혼자만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나 주님 잘 알아요. 근데 주님이 누구시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주님하고 평소에 이런 깊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영생은 뭐냐? 아버지를 아는 것, 아들을 아는 것.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너는 아들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속속히 알고 있는가? 내가 아내를 안다. 그러면 뭐예요? 점이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걸 아는 거죠. 그걸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양들이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할렐루야. 서로 아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혼자 안다고 주장하면 안 돼. 정말 그분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생이다. 영생이라는 말이다. 영생이 진짜 무슨 말인 줄 알아? 그냥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영생은 아버지를 아는 거야.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야. 아들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응답해 주신다. 이게 뭐예요? 서로 아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는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아까 소방관의 기도처럼 내가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나도 아직 겁이 나거든요. 주여 내게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확 부어줘.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니까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 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받은 거예요? 기도해서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 영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서로를 아는 것이고 서로를 교제하는,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그냥 오래 사는 거 영생 아니다. 아버지하고 긴밀한 교제, 아들하고 깊은 교제를 갖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하게마시아운, 일본어로 서로 격려하는 거죠. 왜? 아버지는 우리에게 격려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힘을 주시면 우리는 아버지 참 잘하셨어요. 찬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게 아버지 참 잘하셨어요. 이게 아버지를 우리는 격려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교제하는 거야. 이 긴밀한 교제. 자,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가?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여러분이 매일의 삶이 그 아버지께 이렇게 붙어 있어 연결되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떠나 있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다면, 무슨 이유로든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났다면, 주의 몸과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간에 서로가 정말 물고 할 정도로 서로 사랑해도,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한테 지금 보내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너희들 방해하고 대적할 텐데, 그리고 너희들 막 죽이려고 그럴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몸을 죽일 수 있는 존재,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죽일 수 있는데 너희들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뭘 두려워하라고요? 몸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예. 결국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 이것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이건 말릴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 죽음이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몸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뭐 해도. 근데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근데? 이거 죽을까봐, 이러다 죽으면 어쩌나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건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영이 죽는 걸 걱정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영원한 생명, 이 영생, 이 생명은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주님께 늘 붙어 있어서 날마다 그 영의 생명을 공급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으로부터 이 공급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첫 번째 단계, 무엇에서부터 여러분 영생이 출발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믿고 영접하는 것에 출발합니다. 영생에 출발하는 것에서 믿음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늘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영어로 하면 from faith to faith,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끝까지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이 죽는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죽고 나서 천국 간다고 자꾸 생각한다고. 여러분의 영생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여러분이 믿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됐어요. 그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그 주님께 늘 붙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하고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의 시작은 처음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뭐예요? 그냥 시작일 뿐이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제부터예요. 왜? 예수님으로서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아들과 깊은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처음은 예수를 믿고서 영접해서 아멘 하고 그냥 세례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영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영생은 뭐예요? 거기서 이제 시작됐죠. 믿어서 시작됐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믿음은 뭐예요? 이 뒤의 믿음은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그분의 교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날마다, 제가 이 책을 아까 선전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거 들어야죠,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듣지도 않고 무슨 사랑이 돼요? 대화. 그분의 얘기를 먼저 들으라.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성 여러분, 남자가 거짓말하는 것도 다 들어줬잖아. 그리고 이걸 믿을까 말까 고민하면서도 일단은 다 믿어줬, 다 들어줬잖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시작했지만 진짜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려면 이 영생은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거고 아들하고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깊은 교제를 하려면 그 얘기를 자꾸 들어야죠. 근데 여러분 날마다 이걸 듣지도 않으면서 이거 듣지도 않으니까 내 멋대로 생각하죠. 내 멋대로 행동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듣기만 하면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나는 매일 듣습니다. 이거 들어요. 나는 아버지 말씀 매일 보고 듣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다 막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말만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떡할까? 짜증나지. 이거 하지 마. 너 큰일 나. 너 그놈 만나지 마. 큰일 나. 이런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말해야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도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교제라는 건 뭡니까?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가요? 나는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는데 나는 예수님께 얘기도 안 하는데 그게 교제가 돼요? 일방적이잖아요. 내 혼자만 나는 성경 열심히 묵상합니다. 늘 봅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이것만 갖고 안 되지, 그죠? 나도 얘기해야지. 전 여러분들이 주님께 무슨 이야기라도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루만 얘기하지 말고 날마다 얘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진짜 깊은 교제가 되지, 진짜 사랑이 되지. 그래서 C.S. 루이스 유명한 신학자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마치 날마다 매일 만나도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교제와 같다. 전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과 날마다 만나도 오늘도 가슴이 뛰는, 그래서 그 가슴이 뛰는 기대감으로 이 교회로 달려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불안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